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 유초등부 제가 설교하는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해볼 텐데, 저희 아이들은 PPT 설교를 들어요. 제가 항상 PPT 설교를 합니다. 이제 프리젠테이션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보는 것이 상당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PPT를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PPT 설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복음의 하나님의 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 복음. 네, 제가 말씀을요 한 일주일 전에 뽑아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주제는 제목은 제가 급하게 이제 주보용으로 뽑느라고 제가 깜빡하고 우리 어른들을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자라나요. 복음으로 자라나요.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 로마서 전체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했고요.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건데, 이것은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네이버에 두산백과를 찾아서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그 두산백과가 이렇게 동의하에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컫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6번 언급하고, 1절을 보면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9절을 보면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로마에 있는 로마로 나는 가겠다, 거기서 나는 최후를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뭐 땅의 권세고, 뭐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축복받고 권력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렇게 너무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네, 대답을 우리 예쁘게 해봅시다. 예쁘게. 네, 우리 대답은요 예쁘게 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는 내 눈을 봐라,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럼 애들이요 저를 막 째려봐요.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웃으면서 봐. 그럼 또 막 이렇게 웃으면서 봐요 애들이. 다시 시켜볼까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 복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예쁘게 순종을 너무 잘하죠. 저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너무 잘해요. 너무 예뻐요. 네. 저는요, 이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뀌면 또한 이 복음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요,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기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정말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요, 그의 죽음의 가치도 복음의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 복음을 위한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8번을 보여주시면, 세상에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돈은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 16절에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첫째로 구원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떨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 속에 있는데 어떤 날은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갈 수 있을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구원에 대한 고민인데요. 왜 우리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그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어디에 이렇게 기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나의 그런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9번 PPT. 세상에는 권력과 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권력과 돈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과 돈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구원을 마치 촛불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태양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 촛불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저 촛불을 훅 하고 이렇게 끈다면 저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광활한 저 태양, 저기 보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지구가 보이시나요? 지구가 잘 안 보이죠. 영어로 뭔가 적혀 있고 동그란 게 있는데 저게 지구입니다. 저렇게 작습니다, 지구가. 그런데 저 태양을 불을 끌 수 있을까요? 후 하고 끌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우리의 믿음이요, 촛불과 같은,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믿음, 촛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태양과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끌 수 없는, 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강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불안합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내가 착한 일 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절대적이고 강력한 그런 선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다면 구원의 모든 불안에서 우리는 당장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아, 내가 이 정도 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믿음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겨우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얻어집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잘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죄인에게, 그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요청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16절에 나타난 구원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의미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 복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자들이 4대 성자가 있죠.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이 어떤 성자들도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선행을 하면 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내가 곧 길이다라고, 내가 곧 진리이다라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 어떤 사대 성인 군자들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그 세상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만이 어떻게 길이냐? 뭐 부처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각자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종교로 오해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독선적이다, 너무 위선적이다. 그게 무슨 종교냐? 종교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기독교 너희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한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당진 남산길을 한번 볼까요? 저는 설교는 서울 남산을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진 남산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당진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5가지가 있나요? 많이 있네요. 5가지. 저는 한 2가지 길로 올라가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남산으로 결국엔 올라가는 길, 여러 가지 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꼭 뭐 한쪽 길로만 우리가 가지 않고 다른 길로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원당마을 아파트에 사는데요. 정문도 갈 수도 있고 후문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옆에 샛길도 있습니다. 원당마을 부동산 옆으로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샛길. 아주 짧고 아주 명쾌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레리 킹이라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토크쇼예요. 거기서 이제 그 긍정의 힘을 얘기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긍정의 힘? 예, 하도 오래된 책이라 그렇죠.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긍정의 힘을 이제 한국 교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 긍정의 힘이란 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근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레리 킹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슬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그 길을 나는 이야기하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뭐 그 다른 길, 뭐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은 절대로 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그들이 뭐 구원받고 뭐 못 받고 그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딱 규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굳이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구원에 관련된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오는 것.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를 보면 구원의 의미는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해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컵이 있습니다. 컵을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줘요. 컵에 물을 넣으려면 뚜껑을 열어야겠죠. PPT를 보시면 뚜껑을 열고 그 다음 물을 이렇게 부어야 그 컵에 물이 들어갑니다. 뚜껑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물이 컵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물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컵의 뚜껑을 열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제한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의미 네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한이 없다.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로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여름 캠프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캠프입니다. 그 캠프에 가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나오는 그 수도꼭지를 틀어야 됩니다. 저 수도를 보시면요, 저 물이 어떻게 해서 나오죠?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옵니다. 수도꼭지는 어디서 공급이 되죠?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집까지 다 공사를 해줍니다. 공사를 해줘서 우리 그 세면대까지 물을 다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틀어야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물을 마시거나 만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조그만 노력, 사실 그 수도꼭지가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준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단지 어떤 일만 합니까? 수도꼭지를 돌리는 아주 작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접하고 아멘 아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내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우리의 삶이 참된 구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얻으시며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